쏘는 재앙 두 번째 있는데 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몸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어디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두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직접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그 눈송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들 넘어지니 그 성 바벨론이 바벨론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에 호두주 잔을 받으니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기가 한 갈래탄 같은 큰 우박이 하늘에서부터 사람들이 그 우박을 제하는데 하늘로 들어가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우리가 저번 주에 그 말씀을 봤을 때 저번 주에 그 16장 1절에서 11절 그 반절까지만 봤죠. 그래서 첫 번째 대접에서 다섯 번째 대접 사이에 이야기를 봤는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였더라? 5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오늘 16장 1절에서 11절의 그 핵심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이 고백이 왜 핵심이었냐? 제가 말했죠. 마지막 네 번째 다섯 번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의 입술로 뭘 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던 이 땅의 사람들은 누구를 닮았던 사람들이다? 바로 짐승, 사단을 닮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지금 대접 재앙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사람의 입술로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빠요. 모독하는 거죠. 심판이 참되고 의롭지 않아요. 불공평합니다. 라고 하지만 천사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이것이 핵심이었다. 그러면 오늘 12절부터 볼 텐데 이와 같은 구조로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12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이제 여섯 번째 천사가 이제 대접을 붓습니다. 그 대접을 어디다 붓죠?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딱 쏟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자, 12절부터 앞으로 읽을 14절은요.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인데 그 전쟁을 위해 왕들을 모이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강 유브라데에 딱 쏟으니까 강물이 말라지니까 왕들이 강을 건너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왕들을 모으는 장면인데 이런 모든 세계의 정세, 모든 나라들의 배경 뒤에는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강 유브라데에 딱 쏟았으니까 강물이 말라서 이제 왕들이 오는 길이 예비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죠? 잘 보세요.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전쟁. 이 마지막 전쟁은요.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기 이전에 일어날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날 걸로 추측할 수가 있어요? 중동. 왜요? 유브라데 강은 중국에 있나요? 남미에 있습니까? 유럽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죠? 중동에 있는 거잖아요. 그 이란 그쪽. 사우디아라비아. 이 중동에 있는 그 강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기 때문에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은 중동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쟁의 타겟은 그 가운데 영적 중심지인 이스라엘인 것이죠. 그래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13절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자, 새 더러운 영이 누구였습니까?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쵸? 용과, 자, 그리고 짐승이 어디에서 올라왔죠? 기억나시나요? 네, 바다에서 올라왔죠? 그래서 이 짐승이 용의 권세를 받아서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은 어디서 올라왔죠? 땅에서 올라오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올라온 이 땅에서 올라온 이 두 번째 짐승은 뭐와 같습니까? 유혹하는 자, 거짓 선지자와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새 더러운 영이 나온다 라고 하면서 이 새 더러운 영이 14절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그러니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술을 닮으면 우리도 귀신의 영을 닮은 자가 되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 이 짐승이 세상 통치자 왕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부추겨서 마지막 전쟁에 동참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이 되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지 세상 그 적그리스도에게 쓰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영은 무엇과 같다고요? 귀신의 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 더러운 영, 귀신의 영의 입으로 무엇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이 새 더러운 영, 귀신의 영의 입으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자, 왕들, 천하 왕들에게 뭘 하려고 합니까? 바로 그들을 거짓 영으로 그들을 유혹하여 전쟁에 참여하도록 그들을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쟁을 위해 속이고 미혹하여 모이게 하려는 그 목적이 마지막 때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15절이에요. 세상 정세, 마지막 세상 전쟁.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만 나도 우리 삶에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밀 생산지, 빵값이 오르고 기름값이 오르고 당장 우리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오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온 세계 연합군의 전쟁이 지금 중동에서 쏠려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시선이 거기 다 빠져 있잖아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 15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는 15절에 보라 내가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같이 오리니. 온 세상의 전쟁 가운데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다 쏠려 있을 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도둑같이 온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했죠. 마지막 시대, 마지막 모든 시선이 마지막 전쟁에 쏠려 있을 때, 야 이거 핵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이 세상 끝이다. 막 쏘면 안 된다. 막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 마음이 쏠려 있을 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도둑같이 오겠다. 내 관심이 지금 세상 나라에 쏠리지 않고 깨어있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관심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너는 무엇 해라? 15절에 무엇 해라? 자기 옷을 지켜라. 너의 옷을 지켜야 마지막 깨어 주님이 도둑같이 오실지라도 너는 그 날에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옷을 지켜라. 오늘 그 16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그리고 오늘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뭐를 지켜라? 너의 옷을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두 가지의 포인트가 16장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옷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옷은 여러분 어떻게 입죠? 어떻게 입어요? 자, 자기 옷을 지킨다. 이 옷은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살 수 있는 옷도 아니에요. 이 옷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죠? 옷 입었죠? 아멘인가요? 네, 집에서 아멘 시킬게요. 왜 자기한테 시켰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로 옷 입죠?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로 옷 입어요? 아니, 성경적으로 어떻게 그리스도로 옷 입어요?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먼저 믿어야겠죠. 믿음이 전제되겠죠. 그런데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해요. 그럼 세례의 의미가 뭐죠? 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먼저 뭘 하라고요? 회개하여. 이 회개는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그 회개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회개가 나오겠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를 받아라?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아라. 오늘 회개와 세례와 죄의 사함 중에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세례를 중심으로 첫 번째는 뭐가 있어요? 회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을 통해 나의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전에 입었던 그 더러운 옷, 죄의 옷, 누추한 옷, 그 옷이 내가 회개를 통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 옷은 물속에 들어가면서 죽고 사라지고. 그럼 들어갔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나와야 되죠. 이제 물속에 나음으로 이제 더러운 옷은 벗어지고 세례를 통해서 이제 다시 나음으로 누구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 연합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옷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입게 되는 주님이 입혀주시는 옷이다. 주님이 주시는 옷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 오늘 베드로가 2장 3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데 그 전제가 뭐였냐면 그 전제가 뭐예요? 각각이라는 겁니다. 오늘 계시록도 16절 15절 보니까 누구의 옷이에요? 자기 옷입니다. 내가 하나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각각이라는 것은 뭡니까? 각각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 옷, 자기 옷, 그것은 내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으로 이제 내가 예수를 믿었고 세례를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 옷을 입었으니까 나 이제 다 됐어 이렇게 만족하면 될까요?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잘 보십시오. 오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옷을 입고 나서 뭘 해야 됩니까? 그 옷을 어떻게 돼요? 지키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키는 문제. 이 옷을 내가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한 옷, 정결한 옷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지키는 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문제. 이 지키는 문제는 행함의 문제인 거죠. 믿음의 문제, 옷을 입는 것은 믿음의 문제였다면 지키는 것은 행함의 문제다. 이해 가셨죠? 그럼 물어볼게요. 그러면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옷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왜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이미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면 물어볼게요. 제가 지키는 것이 행함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물어볼게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해요? 행함이 중요해요? 아까는 옷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똑같은 질문을 다르게 했는데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면 다른 거잖아요. 다른 대답인 거잖아요. 제가 2020년도 새벽 예배 때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한 적이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한지 지키는 것이 중요한지 믿음이 중요한지 행함이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떻게 살아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의 두 가지 말하고 있는 거죠. 두 가지의 믿음. 믿음으로의 믿음과 믿음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헬라어로 말하면 에크 피스테오스 에이스 피스틴. 자, 헬라어의 믿음은 피스티스라는 단어고 히브리어의 믿음은 에무나인데 에무나. 이 에무나에서 뭐가 나오냐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에무나가 나왔어요. 아만. 근데 아만을 오음값을 바꾸면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멘에서 믿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멘함으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겠죠.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을 소유하면서부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시는 거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겠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 때문에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다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게 칭의죠. 어려운 말로. 그런데 의인은 믿음만 있으면 장땡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을 소유하는 거로부터 스타트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내 믿음 생활이. 그러면서 이 믿음으로 시작된 이 삶은 의인의 삶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시작. 스타트. 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스타트. 진짜 주제는 믿음으로 해서 믿음에로 가야 되는데, 자, 믿음으로는 소유격이에요. 가진 거예요. 내가 처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믿음에는 목적격이에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는 소유격이라서 시작을 알리는 거고, 목적격은 뭐예요? 목적. 그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와 믿음에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믿음으로 내가 예수를 알았으니까 이것은 뭐예요? 어려운 말로 신학적 개념으로 말하면 칭의. 내가 의인이라 부름을 받게 됐다. 칭의라고 말하는 거고, 믿음에는 뭐예요? 성화. 내가 이제 믿음으로 시작했으니까 어떤 과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예수를 닮은 그 과정의 길을 가는 게 성화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뭐하게 되는 거예요? 이르게 하는 삶. 믿음으로 믿음을 소유해서 칭의를 받아서 시작해서 이르는 삶. 그 성화 거룩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을 이르게 하는 삶이 우리 전체적인 믿음의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행함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대입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본다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은 뭐예요? 시작인 거죠.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옷을 입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계시록 16장에 보면 옷만 입으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죠? 옷을 지키는 문제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그렇죠. 믿음에 속해 있는 거겠죠. 그리스도의 옷을 지키는 성화의 과정. 그렇다면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한가? 옷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가? 믿음이 중요한가? 행함이 중요한가? 라고 물어봤죠. 이 질문 자체는요, 틀린 질문이에요. 제가 틀린 질문을 여러분에게 물어본 거예요. 왜냐? 믿음도 중요하고 행함도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믿음이 중요해요? 행함이 중요해요? 하나 선택하세요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 두 개 중에 하나를 왜 선택해야 되죠? 동일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도 그리고 지키는 것도 둘 다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 그래서 깨어서 주님의 옷을 지켜야 한다라고 오늘 계시록 1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계시록에서 이 세상의 나라를 어떤 나라로 비유하냐면 바벨론의 나라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세상 문화 속에 나를 던져 살면 주님의 옷, 이 그리스도의 옷을 내가 깨끗하게 거룩하게 지키면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어떤 나라예요? 그 귀신의 조소,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바벨론이다라고 계시록 18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더럽고 음란한 곳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북파에 있을 때 2011년인가 12년쯤 하라가 딱 나가잖아요. 그러면 누가 애들이 보여요? 하라보다 좀 더 큰 애들이 우르르 몰려와요. 뭐 하기 위해서? 한번 업어보겠다고. 딱 업는데 그렇게 안정적일 수가 없어요. 그 엉덩이 골반에 딱 껴요. 아니야 나도 하겠어. 또 바뀝니다. 옆에 있는 분이 아니야 내가 하겠어. 그래서 종종 밖에 나갈 때 제가 하나를 안고 나가요. 하나를 안고 이렇게 가면 이제 가게가 있어 저기 안에. 가게를 딱 가요. 그리고 뭘 사러 가잖아요. 저거 아실 때 앵뺑 막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빵 주세요. 그럼 가게 점원이 이렇게 갔으니까 저를 볼까요? 하나를 볼까요? 하나를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점원이 저한테 말해요. 너 딸 나한테 주라고. 그래서 얘가 속으로 내가 미쳤나? 왜 그러지? 무슨 말이냐고. 내 부인 삼겠다고. 충격이잖아요. 한국에서 어떤 아기 엄마가 딸이 있는데 제가 그 딸 주세요. 제가 부인 삼겠습니다 하면 이 세상에 저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미친 사람이 되겠죠. 저게 목사야? 라고 말을 하겠죠. 근데 거기는 너무나 쉽게 자연스럽게 그 말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게 문화라는 겁니다. 이슬람의 문화. 저처럼 바보인 사람이 없었어요. 불이 나빠서. 너는 불랑, 외국 사람, 백인 아니야. 나 너였으면 진짜 부인이 2명, 3명 더 있었을 거야. 왜 그렇게 하고 살아? 라고 그런 질문을 너무나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에 빠져들지 않았던 건 뭐예요? 하나의 말씀이 기준이 내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처럼 이 바벨론의 문화 세상은 그 잣대로 우리를 쳐다본다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살면 너만 손해봐. 너 왜 그렇게 살아? 오늘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옷을 지키는 게 사명이라니까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소라게와 같은 자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한 명도 없어요? 소라게가 뭔지 아세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소라게는 자기 집이 없어요. 자기 옷이 없어요. 그래서 보이는 빈 아무것도 없는 소라에 들어가서 살아요. 자기를 몸을 딱 뼈가지고. 근데 문제는 가끔 쓰레기에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데 또 뭐도 있어요? 이런 쓰레기에 들어가서 자기 집인 줄 알고 지나가요. 그러면 문제는 없는데 얘가 좀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 집은 커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을 버려야 돼요. 옷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옷을 잘 찾기 위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소라게가 가장 큰 소라게가 앞에 있고 그 다음 큰 게 2번째, 그 다음 큰 게 3번째, 4번째 크기의 순으로 쫙 얘네들이 딱 쓴대요. 그러면 가장 큰 애가 다른 거를 들어가기 위해서 딱 벗는 순간 2번째에 얘 있던 소라가 그걸 벗어서 그 첫 번째 게 들어가고 그래서 줄줄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오늘날 저는 주일에는 주일에 옷을 입고 다니고 월요일부터는 세상에 옷을 입고 다니는 마치 소라게와 같은 사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주님은 한 번도 바꿔 입어라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뭐 하라고요? 다만 그것을 지키라고 말했죠. 옷을 바꿔 입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옷을 바꿔 입고 싶어서 바꿔 입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잘 살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성공하고 싶어서, 승진하고 싶어서 그들이 주의 옷을 입었지만 세상의 옷을 입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뭐 어떤 자라고 했어요?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내가 바꿔 입으면 복이 될 줄 알고 더 잘 될 줄 알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어떤 관점이에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오늘 나온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확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 이게 벌거벗은 거예요? 옷을 지금 벗은 거죠? 음란함 때문에 옷을 벗은 거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다.
너가 옷을 벌거벗음으로 나라들에게 보인다는 것은 뭡니까? 이 나라들에게 뭘 받는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옷을 바꿔 입으면 더 잘 될 줄 아는데 결국은 복이 아니라 심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지키지 못하면 벌거벗으면 복이 아닌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험과 환난의 때 옷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그런데 제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또 뭐가 없을까라고 고민하는 중에 저만 감동을 받았어요. 아, 이것으로 아니라 하나님이 한 가지 더 주셨구나, 입어야 되고. 바로 전신갑주. 그러면서 이 전신갑주는 누가 입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 전신갑주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가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못한 자는 모두 못 입어요? 전신갑주도 입지 못한 거예요. 제가 그 철로 역정을 또 저번에 보여줬는데, 크리스찬이 이제 그때 보여줬잖아요, 그 음악. 이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이제 천국의 도시로 가는 그 여정인데, 처음 나갈 때 뭘 입고 있어요? 이 뒤에 뭐 있어요? 죄의 짐. 그리고 이 세상의 옷을 입고 있어요. 쭉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쭉 가다가 참을성의 길, 여기 십자가 있죠? 이곳에 이르러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 죄의 짐이 어떻게 됐죠? 떨어져서 굴러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에 딱 들어갔잖아요. 굴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그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이 사람이 입었던 옷이 새 옷으로 그때 바뀌게 됩니다. 예, 이 철로역정을 보면. 그리고 나서 여기 경계의 집에 가면 이 집에서 이 새 옷을 입은 이 크리스찬이 다시 한번 옷을 입게 되는데 뭘 입었냐? 바로 전신갑주를 여기서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지켜서 어디까지 가라고요? 천국 도시까지 가라고 거기서 전신갑주를 입게 됩니다. 자,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할까요? 자기 옷을 잘 지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악한 마귀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잘 지키기 위하여 마지막 때 그 마귀의 관계, 세상의 왕들을 미혹하고 유혹하여 유브라데 강에 모이게 할 그날, 우리의 시선이 그쪽에 쏠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오실 날을 기대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전신갑주가 뭐가 있죠? 진리의, 여기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의의 호신경, 그리고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마지막인 아니고 구원의 투구와 뭐야? 성령의 검인데 하나님이 이걸 딱 입으라고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러면 입는 것은 누가 입어야 되죠? 여러분이 입어야 되죠. 이 전신갑주가 있다는 것으로 알기만 하지 말고 뭘 해야 돼요? 이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합니다. 근데 이 전신갑주는 방어의 무게와 공격의 무게가 있다는 거 아시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신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는 다 뭐예요? 다 방어 도구입니다. 오직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검, 곧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다. 자, 그래서 자기 옷을 지켜라. 전신갑주를 입고. 그러면 지키기 위해서 뭐하라?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고요?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러면서 17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곱째 전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하나님 이제 됐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았다. 결론 짓겠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16장 1절에서 11절의 구절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봤던 말씀은 뭡니까?
16절에서 12절에서 16절까지는 여섯 번째 대접이 그 앞에 설명이 되어 있고, 그 핵심을 건넜던 이와 대조되는 이 구조는 뭡니까? 17절에서 27절 일곱째 대접이 쏟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본문의 핵심이 뭐냐? 무엇일까요? 바로 15절이었습니다.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이 핵심 주제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봤던 이 구조,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십니다라는 이 고백 가운데 어떠한 그 공격이 있었죠? 사람들의 입에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그 입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거기에 동화되지 말고 무슨 고백하라?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해라. 두 번째, 오늘 말씀,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 자기 옷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공격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샌드위치 같이, 햄버거 같이 그 앞에서는 아마겟돈의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이 주님의 재림이 아닌 이 세상의 전쟁과 이 세상의 환경에 관심을 갖게 빼앗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겟돈뿐만 아니라 큰 성 바빌론의 유혹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우리 옷을 지키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복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깨어 그리스도의 옷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왜냐? 내가 도둑같이 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옷을 입을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전신갑주. 이 갑주가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것을 누가 입어야 될까요? 누가 입어야 될까요? 바로 당신이 입어야 돼요. 오늘 이 전신갑주를 입은 이 자, 이 모든 공격, 방어용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는 공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의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 처음 시작할 때 했던 말씀이 뭡니까? 누가 복이 있다고 했죠? 이 예언의 말씀을 누구요? 있는 자, 그리고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 때가 가까움이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뭐야? 때가 가까움이라.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지킬까요? 바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지킬 수 있고, 그 자가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고 복이 있는 자. 하나님, 마지막 때에 자기 옷을 지키는 자, 진짜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아마겟돈의 전쟁의 위협과 큰 성 바벨론의 유혹에도 자기 옷을 지키는 하나님 진짜 복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오늘 시간 기도하며 주 앞에 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마지막 때, 마지막 환난과 시험과 전쟁과 여러 가지 위기 때 하나님 우리는 기억하며 이 그리스도의 옷을 지켜 끝까지 하나님 복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